예수님의 성탄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총으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라니까요. 그 축복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습니까? 다시 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시고. 그럼 성탄의 은총이 뭐죠? 우리는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죠, 또. 성탄의 은총이 뭡니까? 성탄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탄의 은총은 또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신 은총입니다. 또한 성탄의 은총은 샬롬의 은총이에요.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가 임한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책인가?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성경은 창조다. 성경은 구원이다. 성경은 약속이다. 성경은 사랑이다. 성경은 화평이다. 성경은 삶의 지침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경은 예언이다. 다양하게 우리 성도들이 설명했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겠습니까?1위가 산타클로스였어요. 2위가 뭐겠어요? 루돌프 사슴코. 뭐 젊은 애들이 많이, 응답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카드. 다섯 번째는 캐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5등 안에도 못 들었어요. 요즘 성탄절에 가까우니까 스마트폰으로 성탄 인사 많이 하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동영상 보내요. 들어보면 예수님 찬양이 안 나오고 징글벨이 나옵니다. 징글벨이 예수님 찬양입니까? 징글벨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흰 눈 사이로 그죠? 썰매를 타고 거기 예수님 안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건 어쩌면 사탄의 강교한 전술인지도 모릅니다. 성탄절을 즐기긴 하되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있거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사람들이 거기 휩쓸려 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클로스만 생각나게 하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종교로 생각하죠? 사랑의 종교. 예수님을 4대 성인, 사랑의 사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상은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랑입니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핵심은 거기 있어요. 이 세상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사실도 모릅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면 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았어도 선행을 베풀고 바르게 살면 아, 저 사람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세상을 생각합니다. 껍데기만 알 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생명이 있어요. 죄를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 구제, 봉사, 선행, 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관심사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어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아마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같은 뜻입니까? 10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성탄절과 크리스마스는 같은 뜻입니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교회에 3년 이상 다닌 사람 알아야 돼. 3년 안 다닌 사람 몰라도 괜찮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추리예요? 예. 크리스마스 뜻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 크리스마스 뜻은 크리스마스, 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하고 마스라는 단어가 합쳐되어 있습니다.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예요. 앞에 크라이스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크리스마스 뜻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를 뜻도 모르고 보내고 있다. 잠깐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르는 사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다만 성탄절이 있을 뿐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누구에게나 그거는 다 즐기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경배하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고 또 경배하는 자에게만 성탄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러 왔으니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기 몸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과 예언의 책이라면 신약 성경은 성취의 책입니다. 그들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은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죽음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준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기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로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예는 아닙니까? 다시 번역하면 그 사람이, 그 남자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반복해서 여자 후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날 한 남자가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뱀이 정말 마귀였을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왜 옛뱀이라고 말했겠어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을 지칭해서 옛뱀이라고 말하고 그걸 풀어줍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이 참 놀랍습니다. 여자에서 태어나는 그 일한 그 남자가 온 천하를 미혹해 하고 주문을 몰고 간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거죠. 참으로 영적인 놀라운 예언입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이게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제사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줍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씨 중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자가 태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그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씨가 누군가? 그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줍니다. 그 씨가 누군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을 궁금해서 알고 싶으면 신약 성경 보시면 거기 다 해석이 되어 있어요. 반드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읽으셔야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사람뿐이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이삭도 낳았고 이스마엘도 낳았고 나중에 구두라는 또 여자를 만나서 또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씨가 그 씨라고 말하는 것은 딱 보면 찾아보면 정말로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이 아브라함 씨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1300년 지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또 들려옵니다. 이제는 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봤죠. 23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이 차근차근 지금 예수님의 예언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22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하나씩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이 계속되고 있는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4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듭니다. 얼마나 전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흙에서 만드시죠. 두 번째는 어디서 또 인간을 만듭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듭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인간을 또 태어나가십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본 대로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가끔 전도하고 이렇게 성경 얘기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심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예요. 사라가 90살 때 애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비웃었죠.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주시는데 천사가 그 아기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예수란 이름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 설명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죄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놀라운 예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예언은 없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아들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랬어요. 여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예요.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이가, 여자 후손이 그이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예수님, 아브라함과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수님은 아기로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아들이었어요. 약속대로 마리아 몸에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기 이름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이사야는 한 단어로 믿게 만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기묘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단어는요, 불가사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경이로운 존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이로운 존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아기로 오셨는가?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아기의 몸을 입고 가만히 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챈 겁니다. 아기로 왔으니 누가 눈치채겠습니까? 아기의 몸으로 왔는데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예언은 다 돼 있어요. 아기의 몸을 입고 왔는데 그 아기 예수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걸 누가 알아보겠냐고요.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선지자, 랍비 그 정도밖에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는 존재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누구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습니까? 귀신만 알아봤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왜 귀신을 알아봤을까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쳐버립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을 귀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이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귀신이 보자마자 스스로 자기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성경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예언과 성취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백성들에게 성령도 약속했습니다. 근데 성령도 오셨어요. 하나님 약속 다 지켜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가지 약속만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약속. 그게 뭐가 한 가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설마 하다가 예수님 오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 직접 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위대하고 영원한 약속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잠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언을 보여드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 예언도 다 돼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이사야 9장 보면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예언할 것인가 그것까지 다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여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1, 2절에 있는 예언인데 전에 고통하는 자, 이제 흑암이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고통하는 자들이 어디 살고 있었는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그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갈릴리 지역이 고통받는 땅, 사망에 그늘진 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겠습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고 더러는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아버렸어요. 고통받는 곳이 됐습니다. 거기는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제사도 못 드립니다. 사망의 땅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망의 땅에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예언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갈릴리 해변길에 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였습니까? 그냥 찍어본 거예요, 한번. 그 큰 빛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거를 마태가 해석합니다. 마태가 세리로 살았고 옛날에는 더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는 그 박식한 머리로 유대인들 위해서 쓴 복음,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유대인이 목숨같이 여기는 것이 뭡니까?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련된
구약의 예언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 왜? 자기 동족이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어디로 내려가시는가? 갈릴리로 내려가요. 거기서 사회 갑니다. 그때 마태가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딱 인용하면서 글을 씁니다. 마태복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냐 이게요. 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영화를 했고 거기에 큰 빛이 비칠 거라고. 바로 그게 예수님이시라고 알려줍니다. 마태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 예언의 놀라운 뜻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은 다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만 좋아하는 성도도 있어요. 구약은 어렵다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약만 보면 구약의 예언을 모릅니다. 어떤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구약도 봐야 돼요.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해변가에 거기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사역하신 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부활하신 거 전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동양에도 종교가 많지만 예언과 성취의 성경 그런 경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우주, 바다, 저녁 노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찬양한 게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78장입니다. 거기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의 땅입니다. 사망의 땅이에요. 죽음이 드리워진 곳이 이 세상입니다. 죄와 원수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곳이 약한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어두운 땅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있고 권세에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날을 보내지 않고 변방의 갈릴리, 소외된 계층이 살고 있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갈릴리를 일부러 찾아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해변가에서 불러요. 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어부들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어부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돌아다니다가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드립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고기 잡아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고기 잡지 말고 뭘 낚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처럼 말을 안 듣는 그 동물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특별히 집안에서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들이 말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당신은 내 말을 왜 안 들어? 집안에서 제일 말을 안 듣는 게 남편들이에요. 밖에 나가보세요.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 마누라 벽창호야. 말이 안 통해.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살고 있는 게 이 악한 세상이에요. 네? 소통이 안 되는 세상.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와서 야, 저 사람들 좀 건져라. 근데 갈릴리 촌 어부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였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했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어부들이 무슨 권능이 있습니까? 뭘 배웠다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줍니다. 내 이름의 권세로 하라고 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너 머리로 공부해서 복음 전환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전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 나라를 증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죄와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마 뉴스 한번 봤을 거예요. 조그만 꼬마애가 마트에서 빵 훔치다가 잡혔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 어린 녀석이 벌써 도둑질이냐? 부모님께 알려서 나는 크게 혼을 내야 되겠다. 딱 잡고 봤는데 아이를 추궁하다 보니까 이거 5학년인데 11살인데 몸무게가 16kg예요. 우리 방송에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컴퓨터에 빠졌는지 도박에 빠졌는지 애 밥을 안 주고 굶겨가지고 애가 몰래 탈출했어요. 어떻게 탈출했는가 물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2층 세탁실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서 집에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모하고 새엄마하고 아빠하고 살았는데 애를 방치해버린 거예요. 이게 경찰에 가서 뉴스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 아빠하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갈 때 또 강아지는 데려갔더라고. 강아지는 데려갔는데 경찰이 강아지 보고 또 충격받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아이는 16kg인데 강아지는 살이 피둥피둥 쪄 있거든요. 이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보낼까요? 세가랑을 쳐야 됩니까?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까? 세상에 이런 사건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에 그 지존파 살인 사건도 있었잖아요. 나는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방송에. 내가 더 못 죽인 것이 한이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런데 집사님 몇 사람이 이 사형수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썼어요. 복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온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켜버립니다. 뭐라고 썼는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뭔가 쫙 썼어요. 그걸 읽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그린 것 같지만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받았어요. 사형 집행을 앞두고 그 당시에 그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사형수 이름이 김현양이더라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요.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참여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왜 찾아왔겠어요? 이런 사형수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겠어요? 그 비장한 아빠, 자기 딸을 굶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비장한 아빠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절대 사람 변화 못 시킵니다. 구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밖에 몰랐던 아까 세리, 마태,
예수님이 부르고 나서 마태가 변화돼서 그 돈 받는 손, 더러운 돈 받는 손이 변해서 어떤 손으로 변화됐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손이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흔적을 남깁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당부한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 동안 거룩한 흔적을 남기라 가시라고.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뭘 남겨야 됩니까? 죄악의 흔적만 남기고 가면 부끄러운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 성도 여러분, 나는 거룩한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닐 때 이런 비아냥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 나가는 것들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천한 것들이 나가는 것이야.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 신을 의지하느냐. 아마 여러분도 들었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로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못 배우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손길 모릅니다. 영적인 은혜의 손길도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힘없고 의지할 데 없어서 나간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예수님은 달리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나왔다고 말해줍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서 뽑아낸 겁니까? 원수의 올무에서 죄악의 쇠고랑에서 우리를 탁 빼낸 겁니다. 강권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돈 없고 힘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교회 나간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무나 예수 못 믿어요. 성경 보면.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당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자체가 하나님이 이끄심의 은총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비통이 담긴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지만 그 총을 왜 팔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나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총기 규제가 우리는 총으로 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총기 규제 우리나라 사냥하는 총도 있어요. 우리나라 엽총도 있고 공기총도 있는데 저도 공기총 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공기총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새가 와가지고 또 이 교회 건물을 쪼아대니까 내가 안 되겠어 가지고 너희들 한번 띵 하고 머리 한번 맞아봐. 공기총을 빌려보려고 아는 이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공기총 그것도 함부로 못 씁니다. 그 경찰서에 다 바꿔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쓰려면 또 확인하고 찾아와야 되고 옛날에는 그 좁쌀만한 그 탄알이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저 기억도 나요. 막 공기를 집어넣어서 팡 싸면 좁쌀이 흩어지면서 참새 머리를 탁 한번 칩니다. 얘가 내진탕으로 쓰러지는 거죠. 이 총기 때문에 미국은 정말 불안한 나라예요. 흑인 이제 그 교회에서 30분 정도 연설하다가 갑자기 연설을 딱 중단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겠어요. 사람의 연설보다도 더 큰 위로는 찬송이고 기도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성탄의 은총을 입은 성도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이제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남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했던 그 위로, 그 사랑을 이제 갚아야 됩니다.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지 빨리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위로하고 사랑해주면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예수님이 세상의 위로자가 되는가 보다.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가정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불쌍하게 어려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시력도 아주 약해서 앞도 잘 보기 어려운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참 믿음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이루거든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오히려 너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낳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아들에게 소아마비 장애에다가 시력도 안 좋은 애에게 아버지가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들려준 겁니다. 그 애가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랍니다. 예수님 붙들고 자라요. 장애인이었지만 이 사람은 큽니다. 커서 부통령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휠체어 탄 미국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남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 사람이 누즈벨트였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아픔과 고난을 그대로 놔두지만 거기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이게 성탄의 은총.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놔두고서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큰 멍에는 해결해 주지 않지?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을, 멍에를 그대로 둔 채로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성탄의 은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땅을 찾아오시 성탄의 은총이에요. 임마누엘이 성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 가지는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줍니다.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런 정도인데 그래도 너 예수 믿겠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여러분은 믿음의 행로 천국 갈 때까지 이 임마누엘 은총을 넘치도록 누리기 바랍니다. 또한 성탄의 은총은 샬롬의 은총이에요. 샬롬은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곳에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전도 용기 보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인간은 여기 서 있고 하나님 저기 있는데 양쪽이 절벽이에요. 못 건너갑니다. 끊어졌어요. 가운데 죄 때문에 우리도 저기 있는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다리를 놉니다. 그 전도 용기 보면 그 다리가 뭐죠? 십자가. 어떻게 잘하죠 그렇게?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었어요. 집사람이 깨트린 옥합이라는 찬송을 자꾸 불러가지고 듣고 있어가지고 한번 봤어요. 가사가 뭔가 하고. 굉장히 곡이 아름답더라고요. 깨트린 옥합. 자세히 찾아보니까 찬양 사역자가 자기가 은혜 받고 쓴 그 가사인데 곡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가 찬양 사역자가 자기가 쓰고 곡도 만들었는데 가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 없었던 타다 남은 재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 내 모든 죄 씻으셨네. 눈물로 주 앞에 나가 옥합을 깨뜨려 드린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예요? 쓸모없이 버림받은 인간이었어요.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그 사랑, 이게 성탄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은총은 아무도 못 누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성탄의 은총을 알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성탄의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 샬롬의 은총, 그 다음에 영생의 은총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